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사상, 그 중에서도 제7장, 중앙정부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그 막강한 권력을 얻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은 국민의 투표나 사회적 합의 같은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카이퍼의 생각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정부의 궁극적인 권력? 그 근원이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선거나 헌법, 국민의 동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19세기의 사상가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익숙한 생각이죠. 인간의 계약,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오고 서로 합의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국가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인 셈이죠. 그런데 카이퍼는 정반대편에 섭니다. 신적인 제도,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권위는 이미 정해진 질서라는 거예요. 국가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신의 섭리라는 거죠. 정말 현대 정치 사상이랑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카이퍼의 이 독특한 생각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먼저 권위는 어디서 왔는지 그 신적인 기원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죄라는 개념이 어떻게 국가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외과용 붕대 비유를 들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가 가진 가장 무서운 권력이죠. 생사여탈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총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권위의 신적인 기원. 카이퍼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저 뒤로 돌려서 정부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점으로 가봐야 합니다. 모든 권위의 씨앗이 처음 심어진 곳, 그 원초적인 단위를 찾아가는 거죠. 자, 카이퍼가 찾은 그 권위의 씨앗은 놀랍게도 정치 집회나 거창한 사회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어요. 그에게 가족은 그냥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카이퍼는 이렇게 말해요. 가족은 인간의 발명이나 구성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요. 모든 권위의 뿌리가 바로 이 신성한 가족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듭니다. 이게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퍼는 이걸 확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정부에 대한 순종까지 포함하는 명령으로 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부 권위의 뿌리가 결국 가족, 부모의 권위에서 뻗어나온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죄와 외과용 붕대.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 알겠다. 원래 모델은 가족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겐 경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군대까지 있는 이런 거대한 국가가 필요해진 걸까요? 카이퍼는 그 모든 원인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요, 세상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카이퍼가 상상한 건 이런 겁니다. 가족이 자연스럽게 커져서 시족이 되고 또 부족이 되는, 어떤 외부적인 강제력 없이도 존중과 질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였죠. 그런데 바로 그 죄가 이 모든 걸 망가뜨려버린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질서가 와장창 깨져버린 거죠. 공동체는 찢어지고 이기심과 폭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평화롭던 유기적 연결이 딱 끊기니까 이전엔 전혀 필요 없었던 새로운 존재, 바로 국가라는 강력한 외부의 힘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카이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일반은총이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이 완전히 스스로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최소한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도구가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카이퍼는 국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는 우리 사회에 죄가 밀어닥친 파열 이후 신성한 의사가 처방한 붕대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외과적 붕대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비유죠? 국가는 원래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끔찍한 상처를 응급처치하기 위한 외과용 붕대, 일종의 비상처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생사여탈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국가가 필요한 외과용 붕대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국가는 어떻게 감히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걸까요? 사형을 집행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궁극적인 권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요. 그쵸? 심지어 전 국민이 투표해서 저 사람을 죽이자고 결정한다고 해도 그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는 애초에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개인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이 무서운 일을 국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도덕적 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국민들이 투표하면 없던 권리가 갑자기 생겨나는 걸까요? 카이퍼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권리를 어떻게 국가에게 위임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없는 돈을 남에게 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그래서 카이퍼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최고의 권위, 즉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오직 하나님의 도구이자 대리기관으로서 그분의 법을 집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요, 우리가 옛날 동전이나 왕의 문서에서 흔히 봤던 한 문구가 아주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라는 말의 의미죠. 보통 왕이나 통치자가 by the grace of God,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 라는 칭호를 쓰면 뭔가 나는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뽐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카이퍼는 그게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라는 거죠. 이걸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 가문이 훌륭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날 지지해서 얻은 권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독히 겸손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권력의 원천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이 원리가 실제 역사,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정부를 세우시는 걸까요? 카이퍼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명확하게 나눕니다. 왼쪽의 고대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름을 붓는다든지 우림과 둠임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도자가 선택됐죠. 그런데 오른쪽, 그 외의 모든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거나 상속, 때로는 정복 같은 아주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인간적인 과정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선거나 옛날의 왕위 계승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냥 역사의 우연일까요? 카이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과정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을 보이지 않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선거나 상속 같은 인간적인 과정을 통해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조차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든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카이퍼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그의 사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부가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한 외과용 붕대일 뿐이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이 막강한 정부의 권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우리는 그 권력을 어떻게 감시해야 할까요?